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 혹시 못 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불같은 성령이 일어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초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병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항상 평탄한 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평탄하게 계속 부흥하도록 그냥 사탄이 두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의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2번씩이나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판대에 세우고 위협을 가하면서,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채찍질까지 가하는 그런 일도 벌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외적으로 그런 공의회의 핍박이 있었더라면 내적으로는 영적인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증거하기를 점점점 교회가 성장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기도가 살아 숨쉬니까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가장 첫 말씀에도 교회가 계속 성장했다라고 기록하죠. 6장 1절에 보니까 첫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죠?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는요, 그저 예배당에 발만 들여놓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을 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지속적인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그 복음은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 죄를 보게 하고요,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냥 교회 멤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곳 예루살렘 본토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 말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다가 식민지화 됐을 때 강제로 타국에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후손 중에는 상당수가 헬라 문화권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한인 2세들 같은 경우,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 같은 경우도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왔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말하고 미국 문화권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헬레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 사람, 그리시안 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문화와 언어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은 하나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제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당시 역사 기록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매주 금요일에 한 번 배분되는 구제 펀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하루 2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일주일치 지급하는 정도였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구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지급되는 매일 구제도 있었어요. 이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루살렘 비거주자라든지 아니면 여행객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급되던 그런 펀드였습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주로 과부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의 구제와 매일의 구제를 접목해서 주로 과부에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과부들은 생계 유지가 막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구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구제금을 나누는 일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구제 대상을 선정할 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금이 잘 지급이 되는데,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교포였던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 구제금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불평등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요,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 못됐다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억울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제 펀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연금과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나중 미래를 위해서 구제 펀드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젊어서 낸 돈이 쌓이면 나중에 노후가 돼서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혹은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었을 때 그 펀드로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연금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해서 빠지다, 빠테레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차별하기 위해서 빠뜨리는 의미가 아니라요, 고의성이 좀 내포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헬라파 사람들이 젊어서는 해외에서 있었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젊어서 구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외부인들이고, 그래서 구제의 대상에서 행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서운함도 이해가 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과연 셀피시한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행정적인 처리에 불과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로 자비와 긍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생겨난 이 갈등을 두고 누가 가장 고민하고 염려했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갑자기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전혀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을 직면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에 규모가 작았을 때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들이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과 균열의 문제인데요, 이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서운한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탄은 그것을 아주 좋아라 하면서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균열이 생기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런 원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온통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지 실족하지 않을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원망 때문이잖아요. 원망이 한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사자 앞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뒤에서 불평합니다. 한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쓰게 되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사도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원망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 사도행전 6장의 문제가 구제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 구제의 문제로 시작한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원망이 점점점 자라 올라가서 교회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에 닥친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 사도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 교인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로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 현명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너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원망합니다. 헬라파 사람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의 공정하지 못함은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원망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집행된 것이다, 불만을 갖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비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라고 말하죠. 이것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 우리 사도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들의 책임도 있음을 공적으로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자각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접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다이닝 테이블, 식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간주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됩니까? 또는 재정출납을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재정출납의 의미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제 헌금을 재정출납, 지출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들과 교인들은 교회의 이런 사역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집행하고 그것을 분배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이런 사역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갈등이 발생하고 생각해 보니까 뭘 생각하게 되었냐면,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과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제 사역 중요하지만 이것은 메인이 아닌 부차적인 것이고,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본질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가 섞여버렸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잘못을 시인한 후에 다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본질의 문제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그동안 더 중요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뒤로 하고 이 행정적인 일과 다른 사역에 신경 쓰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대신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본질의 문제인가 비본질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일의 순서라든지 방법,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느냐, 모든 사람이 만족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으로 인한 열매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국그릇을 밥그릇 오른쪽에 두었다고 해서 마치 국그릇은 반드시 밥그릇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랜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은 헌법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의 맛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끝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은혜가 경험되고 모든 사람이 기뻐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마음에 들 정도로 잘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영적인 일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분담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를 수정하고 재정립하면서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인의 수나 헌금 액수가 많은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그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고, 교회의 행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처음 만드신 그때로 돌아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잘못 매겨져 있음이 발견이 되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빨리 본질로 돌이키게 되면 바로 이것이 부흥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들은요, 더 이상 자신들은 행정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일을 살필 일꾼 7명을 선택해서 안수합니다. 이들은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지혜도 남달랐을 것이고요, 매니지먼트 능력도 좋았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아니 어쩌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조직에서 쓰임 받으려면
영성도 뛰어나야 되겠고 지성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에는 안수했다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안수집사라고 나중에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들을 집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직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7명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1장 8절에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도 원어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먼 훗날인 2세기 후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7명이 집사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7명의 일꾼이라는 이 표현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의 자격과 권위는 그 직분의 타이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서 자격과 권위가 있고 집사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 그 직분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권위가 나타나고 교회에서 쓰임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7명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7명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려면 부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합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 7명을 다 뽑았더니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신지, 기득권, 텃세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순전히 본질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기뻐하면서 동의하는 이 7명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자인데 약자에게 행정적인 권한을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니까요,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서로가 자신을 주장하고 기득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은 세워져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하면서 섬기니까 교회는 점점 부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이렇게 7명의 안수받은 일꾼들이 모두 헬라파 출신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뻗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앞으로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되었다면 이 박해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었고요, 그중 한 명 빌립은 사마리아와 유대를 전도합니다. 헬라 세계로 퍼진 이들은 히브리파 크리스천들보다 더 언어와 문화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우리 이민 1세들의 신앙의 영성들이 2세들에게 잘만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온 세계에서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이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영어권에서 자라난다면 이 세계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1세대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워진 7명의 일꾼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그들을 안수집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고도 부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장로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이 7 일꾼들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 목회할 수 없고요, 누군가 행정 일을 맡아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도와주십시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합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뉘고 위기가 생겨서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선순위와 본질을 되찾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도 본질을 향해 달려가고 합력해서 부흥을 이루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